우리 자,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어 가면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무대의 총감독은 나의 주 하나님. 이 주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과한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참 부끄럽고 창피한데 이렇게 부족한 여종을 이 귀한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무 부족한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 원주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옷이 좀 이렇게 좀 단정하지 못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제 기도 중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제 고향 원주,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 원주의 대표 축제입니다. 지금 12년째 이어지는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된 원주 댄싱 카니발의 12회째 예술 감독 공고가 뜨게 되었고 최종 임명이 되어서 제가 6월 초에 임명을 받고 일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여기 또 우리 구리 순복음 우리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기도도 받고 목사님 좋은 말씀 설교도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부으심을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또 이게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현재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아무래도 이쪽 서울 경기권이다 보니까 활동 무대가 이쪽이다 보니까 매주 부모님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번거로움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다니까 병원에 모시고 갈 일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고민이 되었던 것이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난 부모님 곁에 가야 되지 않는가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던 차에 제 고향 원주에 강제적으로 부모님 곁에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때는 준비를 6월에 이제 임명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임명될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또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가운데는 우리 여기 순복음 우리네 교회에 우리 김선순 사모님의 또 이런 게 응원에 힘입어서 맞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자신감을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공연을 기획을 할 때는요 보통 최소한 뭐 2달에서 3개월 정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그 원주 강원도에서 원주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37만의 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문체부의 또 관광 축제로 선정된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는 굉장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부족한 시간이에요. 3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부족한 시간이고 보통 축제를 기획할 때는 최소한 1년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9월에 행사면은 올해 9월, 10월부터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6월 달에 임명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딱 해보니까 3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100일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거 할 수 있나? 막 이런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고향 원주에서 이 큰 축제의 총감독이 되어서 이 공연을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세상적인 이런 굉장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순복음 우리네 교회에서 사실 우리 또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또 부흥 집회 때마다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제가 그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그런 자를 또 쓰시는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원주에 보내실 이유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주 땅에 가서 행하실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운데 원주에 내려갔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부모님 옆에서 자주 이제 부모님 옆에서 케어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나가는 원주 중앙 성결교회에 한날에 어머니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냐면 원주의 성시화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 댄싱 카니발에 이어져 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주 시민 합창단들이 한 300여 명이 모여서 같이 합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을 했죠. 원주의 시민들이 다 같이 이 댄싱 공연장에 모여가지고 You Raise Me Up이나 아니면 Amazing Grace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이 원주 시내 가운데 울려 퍼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지 나름의 그런 연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축제를 준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연출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총 감독이 있으면 그 옆에 또 연출할 수 있는 총 연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무대 감독, 조연출, 조감독, 또 저희는 원주 댄싱 카니발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 메인 댄싱 공연장 옆에 사이드 무대에 또 프린지 공연의 무대가 또 세 군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11년 동안 이어져 왔던 축제가 워낙 큰 축제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감이 주어졌던 것은 뭔가 이제 변화가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막상 딱 이렇게 판을 딱 열어봤더니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것 과정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해요. 입찰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둘째 날이 개막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드론을 우리가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띄우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은 입찰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럼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그 전국에 모인 분들의 이제 그 업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이 6주가 걸려요. 예. 그리고 알다시피 또 거기는 불꽃놀이도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또 이제 입찰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 이제 먹거리, 부스 이런 것도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이런 또 그 소상공인들 음식 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축제에는 연출팀은 최소한 50명에 전 스태프들은 한 1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선장 역할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큰 틀을 그려야 되고 큰 그림의 기획을 해야 되고 연출진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선정을 해요. 시스템은 이렇게 조명,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음향 그 모든 것들이 공연 문화에 이게 이루어지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하나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공연 예술에 관련된 이런 또 강의가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3개월 100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해외 팀을 또 섭외를 했어야 됐어요. 원래 그 전에는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코로나 전에 22년도에는 두 나라가 이제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제 올해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인데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비자도 있어야 되고 예. 그 절차 또 항공권도 끊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5개국의 나라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하는 내내 거의 하루에 전화를 한 150통화 한 것 같아요. 예. 150통화 통화한 것 같고 자 해외팀 섭외 그러면 해외팀은 또 비자는 어떻게 와야 되고 몇 명이 오고 그 팀들의 또 레퍼런스도 받아봐야 돼. 이 또 전문팀이 어느 정도 하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준비하는 그 날 한 날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이 무대는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원주 땅에 세우신 일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 9월 22일, 23일, 24일 3일간 진행되는데요. 저는 6주 전에 이미 예상 그 날씨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마지막 24일 날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76%였습니다. 그래서 우와, 마지막이 주일이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 76%면은 거의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는 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원주에서 급하게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정해진 게 아니고 사실 즉흥적인 인간이라서 오늘 목사님 저 그냥 오늘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것만 그냥 두서없이 그냥 주저리 얘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 고백을 하고 올라왔는데 22일 전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무대가 어떤 압박감이었냐면 그동안에 전임자가 했던 그 무대에 뭔가 변화를 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축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었거든요. 아마 잘 차려놓은 밥상도 한 명의 사람이 다치면 올림픽 무대도 도로 아미타불이 되듯이 그 안전에 굉장히 저는 주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우리가 또 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고민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공연 같으면 고민을 안 해요. 공연은 그냥 기획하고 그냥 이제 시스템에 해가지고 전혀 고민할 게 없지만 사실 이 축제는 저희가 하루 집계가 지금 10만이 넘는 인원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거의 이제 30만이 넘는 인원들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이제 그 민원이 많았어요. 그 민원은 뭐였냐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서 기다리신 분이 많았다. 근데 이건 역설적으로는 축제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예, 3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전체 무대의 구성을 포맷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최초로 평창 올림픽에서 사용했던 객석 조명이라는 매드릭스라는 장비를 우리 총연출님하고 우리 조명에 한번 이거를 평창 이후에 최초였습니다. 그 장비를 우리 여기 원주 댄싱 공연장 무대에 4천석의 무대에 우리 객석 조명을 달자.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또 실시간 밀집 인원도라는 그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최초를 좋아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거 최초. 예, 뭔가 좀 튀고 싶어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이라는 거를 저는 왜냐면은 누가 한 명 살짝 밀치잖아요. 우르르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다 압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입구서부터 S자로 다 꼬아가지고 한 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것을 완전 키워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초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도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는 첫 번째 드론이 띄워진 게 특별자치도 그때 드론이 첫 번째로 이렇게 띄우게 됐는데 여기에 또 불꽃이 탑재가 되는 최초 그런 드론 불꽃이라고 그곳을 또 저희가 개막식 때 띄우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원주의 시립교향악단이라고 있습니다. 원주 시립교향악단, 그다음에 원주 시립합창단. 쉽게 말하면은 이들은 이제 다 전문 그 합창단과 교향악단인데 마침 또 너무 감사했던 게 이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들이 마치 기획 공연을 해야 됐어요. 근데 기획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팀을 또 섭외하려면은 섭외비를 많이 주고 이 무대에 세워야 되는데 마침 그 날짜도 맞았어요. 그래서 기획 공연을 그러면 댄싱 카니발 개막식 무대에 서주겠다. 대신에 같이 그 협연자를 해달라. 그래서 개막식 때 인순이 선생님을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세이브된 거예요. 기존에 예산이 한 6억인가가 절감된 상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관계자가 그랬어요. 무대를 보고 이 무대는 한 60억 들어갔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억이요? 그거의 4분의 1인데. 그랬더니 놀리시더라고. 어메이징 이러시더라고요. 예. 물리적으로 100일도 안 되는 시간에 30만, 40만의 원주 시민들이 이 큰 댄싱 그 축제에 아무 사고 없이 12년 만에 크던 작던 사고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축제가 올해 처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예, 예. 제가 사실은 계속 목이 쉬어 있는 상태는 축제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목이 아직 회복이 되질 않아요. 예, 회복이 되질 않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 합창단들이 우리 이 무대에 서서 300명이 어메이징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빛이 원주 시내에 뻗어가리라 라는 나름대로의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 해외팀을 섭외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금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의 공동대책위원회의 김태양 사무총장님과 인물부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드니프로라는 시는 그 지난 그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 정부에서 그 기적을 이룬 굉장히 중요한 요점 도시인데 마침 드니프로 시장님이 원주시에 관심을 보이셔서 제가 그 드니프로 있는 아이들이 제가 잠깐 말이 좀 두서가 없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자살률이 5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의 나를 지정할 정도로 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받고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너무너무 그것에 감사해서 한국의 나를 지정을 했대요. 그리고 당장 다가올 10월 달, 11월 달에는 집이 다 폭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불 내복들, 그다음에 손난로, 그다음에 이런 의료 장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우크라이나 팀들이 지난 강릉의 세계 합창 대회, 그다음에 평창 대관령 그 축제 때 그 우크라이나 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합창단 팀도 오고 앙상블 팀도 왔었고, 근데 그들이 주는 하모니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감동의 휴머니즘이 있었는데 저는 이 감동 가운데 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원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작은 손난로라도 마음을 전달해서 이 드니프로에 전달하면 어떨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청소년들이 한국 케이팝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댄싱 이런 걸 보면서 힙합이나 BTS를 보면서 힐링을 그래서 또 치유 역할도 되고 그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하게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폐막식 무대에 지금 한창 이슈 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의 이 또 대사님.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일을 타진하는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폐막식 무대예요. 우크라이나 대사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님 거기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장로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물품 전달이다 보니까 기아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전달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인 창의적인 또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의 아이들이 6시간 시차가 나는데 실시간 줌으로 다 송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 당일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드니프로에. 자,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인터넷이 다 막힌다고 합니다. 예. 기도를 했죠. 만약에
줌을 열었을 때 이것이 안 열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근데요, 그날 전날에 비 소식이 45%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비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22일 날 축제하기 전날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대에 그 세팅을 다 해놨는데 이 무대 플로어 바닥이 합판이었거든요. 합판이었는데 이 물이 너무나도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제가 밤 12시에 무대 위에 꼭대기 가서 아유 큰일이네 주여 이거 주여 저 어떡하지? 왜냐하면 합판에 물이 흡사하게 되면은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 이제 다 알다시피 안무하고 댄싱 쪽이다 보니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근데 하나님은요 날씨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 쨍 하고선 햇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 폐막식 날. 전 사실 댄싱 카니발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지금 전시 중인 그 나라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돈 10원 하나, 한 장, 그다음에 내가 입던 옷, 물품 그것은 원주 시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꺾이지 않고 계속 돌파해 나갔어요. 왜냐? 이 일을 하면서 다 믿음의 선교사님들, 믿음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저에게 포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연대가 됐습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무대에 기획했던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크라이나 여자 싱어를 찾아야지. 사방팔방 찾아봤는데 여자 싱어가 없어요. 다 고향으로 들어가 있거나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총연출이 아니 김정 교수님이 부르면 되죠. 아니 나는 우리 고향에서 부르면 욕 먹어. 고향에 이 지역에 텃세가 있기 때문에 나 걔네 노래하면 나댄다는 소리 들어. 안 돼. 절대 안 된대. 왜요? 평창 우리 저기 대관령 음악제 그다음에 세계 합창 대회도 다 총감독의 능력이 있어서 하는데 왜 못하냐고 우리 총연출이 저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마지못해서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폐막식 영상 보시면은 아멘. 사실 그 뒤에서는 이제 저는 계속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님이 오시니까 의전도 해야 되고 또 거기는 국방부의 사성장군님도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저와 다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이 그날 다 주의를 반납하시고 그 자리 다 와주셨기 때문에 또 저는 그 뒤에서 오르락 내리락 100m 달리기 하면서 또 노래 불러야 될 시간이 되니까 가가지고 또 올라가고 노래 부른 다음에 내려와서 또 100m 달리기 하고 뛰어다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그 순간순간 제가 이 시간에 다 나열할 수가 없는데요. 그 무대에 3,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원주 시민, 그다음에 전국의 많은 팀들이 경연대회를 했고요. 그 팀들이 각자 다들 준비하고 영상, 조명,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 전날까지 리허설을 하고 사운드 체킹을 하고 또 저희 총연출팀은 저희가 그 전주까지 입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이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왜냐하면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냐면 쓰러지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꽤나 그게 좀 제 3자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놀라웠나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약간 의지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좀 약간 끈기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좀 육신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 졸거나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래 3분마다 한 대씩 뺨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전화하고 해외팀 전화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일은요, 제가 중간에 하나님, 이거 나 못해, 이게 말이 돼요, 이거 3개월 준비하는 거 일반 공연 일이지. 이거 왜 저를 이 원주 땅에 보내셨어, 이거를. 하나님 알아서 해. 나 하나님 총감독이잖아. 하나님 총연출이가 알아서 해. 나 이제 몰라 알아서 해.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요, 영적 공격도 엄청났습니다. 예. 영적 공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뜻대로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행정 절차도 필요하고 또 설득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었는데, 보시다시피 그 무대에 마지막 폐막식 무대는요, 관객석에 또 그 선교사님 자녀분들,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 그다음에 믿음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 맨 꼭대기 위에서 뭘 봤냐면 성령의 비둘기가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빛을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어메이징하다. 내가 어메이징 그리스를 불러서 어메이징이 아니고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원주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처럼 보잘것 없고 미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 건데, 저는 여기 순복음 우리네 교회에서 공동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예, 그 말씀. 그리고 우리 또 사모님 항상 저한테 이렇게 또 항상 또 감사의 말씀, 항상 또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 항상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제일 감사한 것은 아까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사람의 육안으로 2차원, 3차원의 눈이 아니라 4차원의 그 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가짐이 생겼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2018년도에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그램에 CTS 방송에 나가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서 찬양을 할 것이고 그 영혼 구원에 힘쓰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말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팀의 물품을 전달하고 평화의 장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의 일은 특별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시 중인 우크라이나 갈 수 있겠다. 아프리카도 갈 수 있겠다. 불러주시는 곳에 가야겠다. 왜냐면 하나님한테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거역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그래서 오늘 중간에 약간 혹시 다음 주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 말씀이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 아까 뜨겁게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은혜를 주셨는데, 이 무대는요 3일 동안에 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들이 다 협력해서 설 이루었는데요, 그 무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하나님, 이 시작과 제가 세워지고 시작과 끝나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완성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반드시 간증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 관계자들이요, 저 어찌 보면 축제계에서는 신임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다 타지역에서도 총감독을 했지만, 이렇게 뭐 18년, 20년 동안 배타량들에 비하면 어찌 보면 신인이죠. 근데 축제 관계자들이 엄지척을 올렸습니다. 예. 이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 제 인생 자체의 포커싱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았죠.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만 목사님이 항상 해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 말씀과 이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능히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올리자면 중간에 모든 그 의회 의원들,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 부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보면은 그 청문회 자리 있잖아요. 거기 한 5, 60명이 앉은 자리에 제가 마치 청문회를 받듯이 질의질문을 받는 자리에 갔어요. 근데 어느 사람 저 어찌 보면은 두렵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딱 섰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주님만 보이더라는 거죠. 내 입술이 담대해지고 저 그 경험을 하면서 한간에 제가 또 여성 첫 감독이다 보니까요. 어떤 신문사에서는 와 도지사 때 애국가 부른 김정 교수 예술 감독 취임.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취임식 때 한 게 아니고 이제 도민의 날, 이게 도민의 날 또 이제 인벌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애국가를 불렀던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국가 행사 때 애국가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내가 도지사 정도의 백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뭐 대통령 백도 좀 약합니다.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저분의 백이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능히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담대함도 생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순복 우리네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부흥 때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단계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면서 가장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일단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저희 엄마가 하나님 80세 만나셨잖아요. 초파리 등 달던 양반께서 지금 혼자 버스 타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치매 초기가 있으세요. 그렇게 똑똑하시던 분이 이제 나이가 84세신데 얼마 전에 그 자동차에 펑크가 나가지고 크게 사고 날 뻔했는데 너무 고집이 세셔가지고 그 길로다가 폐차장에다 차를 보내버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떼를 쓰시는지 이 멀쩡한 차를 왜 폐차장에다 가져갔냐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30통화 40통화 하시더라고요. 으아. 근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감이 들었어요. 제가 주제 넘지만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드려야겠다. 너무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가장 큰 보물은 영생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됐고요. 댄싱 카니발을 통해서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요.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그 무대의 한순간 한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모든 각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 사람들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었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요. 사람이 했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를 가지고 야 3개월 안에 뭘 하겠어. 저건 불가능하지. 어디 해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무 말도 못하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따라 이렇게 또 저희 순복음 우리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의 힘으로 제가 마무리 완성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믿음의 이것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부족한 여종을 세워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